할렐루야.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새벽 통독 새벽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4장까지 그 중에 1장 말씀.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히브리서를 보게 됩니다. 서신서 이름을 보아도 알 수도 있듯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어야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 아브라함, 대제사장, 모세보다 위대한 이, 멜기세덱, 구약의 요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 당시의 헬라적인 요소도 참 많이 있죠. 다시 말해 우리의 상황 속의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적인 이야기를 다루지만 미국 이민의 삶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이죠. In between의 상황에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미국의 상황에서는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이다라는 거죠. 아니,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팬데믹이 있은 후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떠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 가치를 붙잡으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는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는 영지주의나 그에 상응하는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단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배교의 위험을 경계하고 신실함을 유지하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을 경계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처럼 히브리서는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에서 등을 돌릴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를 고려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말이죠. 성육신.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즉 성육신은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입니다. 성육신 없이는 십자가 사건도 없죠. 성육신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고서는 성육신 없이는 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 없이는 재림도 없잖아요. 데인 오틀런드의 우리가 몰랐던 예수라는 책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담이 한 일, 불순종을 바로잡고 아담이 하지 못한 일, 순종을 하기 위해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안전한 하늘에서 세상 속으로 자신을 던지신 거죠. 성육신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한 동정녀 잉태이고 그 내용은 계시이며 그 목적은 구원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적인 은혜인 거죠. 적당한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에 대해 레인 오틀런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당한 은혜는 내가 있는 쪽으로 내가 반 정도 가줄게. 너한테 사다리와 사다리에 오를 힘을 줄게. 내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되어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 다시 옛날 방식, 옛 습관으로 그것이 편하다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고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께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천지창조 때부터 당신을 계시 알려주신 분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처음부터 인간에게 나타내셨는데 이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자연 만물에도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 말씀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인간은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나 선지자 등등을 보내 인간의 언어로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1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수많은 선지자가 다양한 내용으로 말했지만 마지막 때의 최고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에 그분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얘기죠. 3절에 형체이며 만물을 주관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통치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귀 기울이세요.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께 귀 기울이세요라고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합니다. 당시 1세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전달자인 천사를 존경하다 못해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어려움을 낳았죠. 이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메신저임을 5절 이후에 9절까지 7개의 구약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어떤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천사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또한 7절에 예수님은 천사들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 당시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고 마음에 더 가는 대리인 같은 존재,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 않나 우리에게 또 묻고 계시는 거죠. 우상은 우리의 욕심이 투과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이 아니라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가 하나님의 뜻을 성도에게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 메신저를 존경하는 태도는 참 귀한 거죠. 그러나 그분들은 말씀의 종일 뿐이에요. 저를 비롯해 모두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질 메신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에 우선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집중하여 우리의 눈의 방향, 믿음의 방향을 정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고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를 충동질하는 마음의 소리, 욕심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런 스스로의 다짐을 하면서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첫째, 최고의 메신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며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미일슨 집사님 허리 잘 회복되도록, 또 미셸리 성도님 어깨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장하나 원사님 많이 또 편찮으신 것 같아요.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황원준 청년 건강을 위해서 또 한국에 가신 분들을 위해서 또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